따라서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16절에 디드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서 죽지 않는다고도 얘기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이게 잘 안 들려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알아듣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왜 못 알아들을까? 결론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변화된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노란색 색안경을 꼈다. 세상이 다 노랗게 보여요. 빨간색 색안경을 꼈다.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외출하고 들어와서 니들은 왜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있냐? 색안경 끼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집안이 다 어두운 것 같아요. 엄마 색안경 꼈어요. 선글라스 꼈어요. 벗으세요. 벗으니까 밝구나. 참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이 그 생각을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세상이 다 똑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축복이냐 저주냐 아주 뭔가를 구별하기는 좋아요. 축복 아니면 저주, 저주 아니면 축복. 그래서 소경된 사람도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서 혹은 부모가 죄를 져서 소경이 된 겁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가정이 믿음 생활 잘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다 사랑받았다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꼭 나사로만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오늘 본문에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이 다 사랑받던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일을 했어요. 마르다는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마리아는 헌신을 잘하고 나사로는 뭘 잘했나는 모르겠어요. 나사로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 온 집안이 믿음 생활 다 잘하는 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디드모 죽으러 가자. 유대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 또 지금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이 좀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가서 고치는 게 너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것도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면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그 병들어 죽어갈 때 살려서 영광을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몰래 살짝 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녹인 채 나와서 살아나는 그것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준 표적.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이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구별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적은 주로 마귀하고 싸울 때 신적 권위와 능력이 필요할 때 이적, 두나미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으로, 예를 들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표적, 세메이온. 이 나사로는 7번째 표적이다. 요한복음의 표적이 7개 나오는데 그 7번째 마지막 표적인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릴 거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살리기로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고쳐주시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늦게 가셨냐? 더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 생각에는 왜 이게 늦어지지? 왜 좀 나사로가 병들 때 와서 안 고쳐주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게 삶의 목적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보다 영광이 없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게 하려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래서 믿게 하려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제자들 편에서 보면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걸 믿고 있냐? 그냥 내가 볼 때는요, 그냥 아직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겁니다. 제자가 된 것까지도 훌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나오면서 7개의 표적, 세메온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왜 7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항상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떤 현실 앞에 딱 어떤 상황 앞에 부딪히면, 믿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믿음 굉장히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아주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그래 놓고 25년 동안이나 안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사람이 다 없어집니다. 그 정도 되면. 믿음 없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세상에 자기는 할아버지 되고 자기 부인은 할머니 됐는데 뭐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야, 뭐 약속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니 뭐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시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1, 2년이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그것도 기다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또 생리도 끝나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상황을 뭐라고 하나 성경 표현한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끝난 겁니다. 아니, 자기 부인이 어떻게 얘기일라? 생리 끝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야,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 25년은 커녕 뭐 한 달만 지금 어떤 상황이 계속돼도 믿음 바닥으로 떨어질 때 많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막 조금만 어려워지는 상황, 막 현실이 막 다가오면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어휴, 뭐야. 믿음 정말 있었어? 불신자 수준 다 됐네? 아니, 그 믿음 생활 잘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담임 목사한테 막 공갈 협박 다 합니다. 뭐, 교회 나간다는 동, 안 나가는 동, 안 믿겠다는 동, 막.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가 믿음 좋게 봤던 거는 뭔가? 이런 생각이 막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나? 믿음 생활을 잘못 시켰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현실이나 어떤 상황의 변동에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보여주시면서, 야 봐라, 나사로가 살아나셨냐? 그리고 지금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이게 잘못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그러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낮이라고 얘기했어요. 낮에는 실족하는 법이 없다.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실족 넘어지는 거는 밤에 넘어지는 거지 낮에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나사로가 잠잔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 그래갖고 나사로가 잠자니까 깨우러 가면 되겠네. 아니 뭐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죽은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낫겠네. 뭐 여러분 잠든 사람 깨우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제가 양만 신고 잠자고 있는데 가서 일어나요. 그러고 흔들면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어려운 일도 아니네. 아이 뭐 나사로가 뭐 지금 죽어간다 그러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여기 14절에 분명하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듣고 있는 낮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잠들었다고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나사로는 죽었어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로 올라가도 돌 맞아 죽지 않아. 왜? 낮이니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다니시니까 죽는 법이 없어. 오늘도 우리가 이게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신다 그러면 낮인 겁니다. 낮. 실족하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밤에 다니면 실족하지만 낮에 다니면 실족 안 한다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물고 가신 이후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려고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그러셨는데 결론은 제자들은 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다시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알아들리고 무슨 말씀을 하나. 제가 오늘도 지금 나사렛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 동떨어진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사렛 얘기야 이러고 들을까 봐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또는 유튜브를 듣고 있는 그 듣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또 믿게 하려고도 하시는데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